2022년 9월 1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에 이어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욥기 1장을 보았죠. 오늘은 욥기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2장은 제2차 천상회의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그의 모든 자녀와 재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게 되죠.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게 되죠. 욥기 2장 4절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무슨 말일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고대 물물 교환 시절에 교환의 기준으로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끼리 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욥이 틀림없이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욥기 2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격동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사탄은 이제 욥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탄의 청을 들어주시게 되죠.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제2차 천상회의 이후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일 거죠. 사탄은 더 이상 욥을 참수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실로 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며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삼킬 자를 찾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승리로서 이미 사탄을 정복하고 그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대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면 사탄의 참소는 아무 효력이 없이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은 곧바로 욥을 쳐서 악성 피부병 곧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울부짖으며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동네 밖 제 무더기, 갈 곳 없는 전염병자들이 쫓겨나 마지막 생명을 부지하는 그곳, 때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개들이 시체를 핥던 그곳 제 무더기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해답을 주실 때까지 욥은 제 무더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의 인생에 그토록 엄청난 질곡과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 해답을 알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가 이제 그에게 외칩니다. 욥기 2장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바로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사탄은 지금 욥의 아내의 입을 빌려서 그의 흉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욥의 아내의 참담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10명의 자녀,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던 그 많던 재산, 그리고 그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질병,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무너지는 심정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겠죠. 아마도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겼을 겁니다. 욥의 성결, 그의 순전함, 자녀들을 위한 그의 유별난 제사,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화를 내거나 거칠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주죠.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욥은 최대의 예절을 갖추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아내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회복될 때 욥의 아내도 같이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은 욥의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서로 약속을 하고 함께 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욥이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하여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며 땅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욥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욥이 당한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욥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욥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그들은 무려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땅에 앉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친구의 따뜻한 배려와 절도 있는 예절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따뜻한 예절과 절도를 배우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너무 쉽게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말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섣불리 던지는 충고는 그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잔소리 대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일주일 동안 욥의 곁에 머물렀던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 주변의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